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혹은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예배자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임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중요한 주제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무엇이 예배인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 그리고 꼭 필수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간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순서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고 밥을 먹습니까? 밥 다 먹고 밥 먹는 중간에 국을 먹습니까? 그건 크게 아주 내가 병에 걸려서 어떤 그 독한 약을 먹을 때는 여러분 꼭 식후에 몇 분 먹으세요 이런 그 복약 지도를 합니다. 그 약사 선생님들이. 그럼 그걸 잘 지켜서 밥 먹기 전에 먹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어야 될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 먼저 먹을까 밥 먼저 먹을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평하게 말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또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뱃속에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라는 게 어떤 때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순서가 중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런 단어를 들을 때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순위는 순위인데 무슨 순위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는 참 중요한 것이 됩니다. 주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그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한다, 먼저 수비를 한다. 특별히 그 바둑 같은 것은 먼저 하는 사람한테 또 뒤에 하는 사람에게 또 핸디캡, 또 이점을 주기도 하고 반집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구 경기할 때나 다른 어떤 시합을 할 때도 내가 공격 먼저 하냐 뒤에 하냐들 막 동전을 던져서 주장이 막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순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보를 이번에 주보를 좀 바꿔가고 있는데 주보를 보면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배 순서 가운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방식의 내용이 신학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라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학 중에 좀 어렵지만 쉽지 않은 거 뭐 있었습니까?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할 때 요거 들어봤습니까? 삼위일체. 지난주도 잠시 다뤘죠. 하나 하면서 세 쉬고 세 쉬면서 하나 하면서 아우 잘 모르겠다 싶지만 근데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의지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봅니까?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제가 제 말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세미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험담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 본문이 없는 예배다. 그러면 그것은 반 이상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말씀 자체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큰 많은 부분에서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순서, 우리의 삶의 순서, 우리 인생의 순서 가운데 이 순서도 의도적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쳤는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우리가 이렇게 주보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순서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절합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어떤 순서가 있음으로 해서 먼저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깨어서 간구하면서 이 순서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의를 하면서 그만큼 순서든 내용이든 모든 것 하나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속물이 성물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에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는요,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소제, 거제, 또 화목제 있어.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다 하나하나 정해 놓는 겁니다. 그만큼 내용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부자들은 와서 어떻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누가 오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거나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항상 성소에 성전에 지성소에 불을 끄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레이지파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의 순서와 예배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선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많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예배에 우리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갱신해야 되죠. 알고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되죠. 다만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람만 남아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평안한 것만 찾는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론을 봤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자가 중요해요. 그럼 후라는 단어, 누구라는 단어잖아요. 누가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 알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 신들 중에 이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잘못 보이면 안 되겠으니까 제물을 드리고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라고 뇌물을 쓴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가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유인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맨 첫 번째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 말을 듣지 않고 형식만 행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예배냐라고 할 때 제사냐라고 할 때 뭡니까? 아니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라는 단어는 지금 예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들으시는 예배는 찬양이 막 풍성한 예배다. 아니면 메시지가 엄청 설교자가 잘하는 예배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가 그걸 듣겠느냐 받겠느냐. 아니 순종이 제사, 순종이 예배보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아무리 많은 헌금보다 나는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좀 이따가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순종이라고 말해놓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면 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 예배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 뭐 좋아하는 다 형식으로 화려하게 한다는들 그럼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에 쭉 나오는데 옆에 있는 밑에 보면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서원을 갚는 거예요. 너희의 서원을 네가 맹세한 것을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그걸 갚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셔서 그를 통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시고 구원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까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하고 높은 심령이 아닙니다. 어떤 심령입니까?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 자, 밑에 있는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한 심령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딱 맞아요. 자,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요 약해 보이고 울고 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보고 불쌍히 여기죠. 근데 별것 없어 보이죠. 강한 사람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약한 사람 할 때는 군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당신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깨어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고 할지라도 사람한테 무시받고 사람한테 짓밟히는 나인데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옳거니 그런 마음을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고든 마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심령.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로 부르셨답니다. 예, 이게 이제 예배자의 자세가 되죠.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어떤 분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율법의 말씀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든든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만 기라고 말해요.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는 100의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건 성경이 그렇지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 저 사람 봐 저렇게 성공했잖아 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다. 이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이 멋있어 보이는 게 공의가 정의가 아닙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이 아까 말한 것대로 뭡니까? 즐거움과 순종함과 상한 심령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간절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럼 제사, 예배로 바꿀 수 있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건 착하게 살면서 뭐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인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응하는 것. 결국 성경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그 일의 유일한 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엉망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이 예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고 가라.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땅 위에 성취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정의입니다. 가장 좋은 공의입니다. 이것을 막는 게 악한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이 일을 막으면 대적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기 때문에 곧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곧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뭡니까? 원래는요 성회, 거룩한 성회에 모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돕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돈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이방인들 무시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쟤네들은 이방인인데 저들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토해봐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너무 혐오스럽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 가장 선하게 가장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 꾸미는 거는 말씀인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병들어 있고 너무나도 역겨워서 악을 행한다.
그건 뭡니까? 말 그대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공의인 것처럼, 더 정의인 것처럼 말씀만 빼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냐 말입니다. 안 속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그 첫 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로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하는 은혜이고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또 핵심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무작정 다 덮어놓고 교회 가면 된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하는 게 목적이 없어지고 방향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풍성하게 알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선 이 현장 이곳에서 나는 우리의 후대들과 내 개인은 뭐 하며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을 아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지금 읽는 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악을 행하면서 최고의 예배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 그거 내 역겹다, 내 보기 싫다, 내 토할 것 같아, 난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드르르 하지만 악을 행하고 너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정의를 알고 행함.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누굽니까? 예배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하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이런 관계에서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고요.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고, 동시에 예배 내용 자체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자, 이 삶의 정체가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 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된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물은요, 누가 움켜쥐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강과 큰 바다의 물은 항상 흘러오고 흘러가면서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렇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흐름을 가지고 꺾이지 않게 흐름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자의 삶.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올바르게 예배하겠다. 상한 심령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렇게 더럽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딱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못하는 한이 있어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난 포기하거나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신한 하나님 말고 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예배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예배자의 결론입니다. 예배자의 인생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결론은 뭡니까? 자, 3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랑 그리고 찬송의 예배. 그래서 결국 한편에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저런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내 자녀들도 후대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랑을 나 사랑하겠다고 그걸 노래하는 게 우리 인생 결론이 됩니다. 예배자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인 거죠. 얘들아 누구누구야 네가 아무리 예배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근데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네 내하고 관계가 있니? 네 내 생명이 네한테 있냐? 이 진짜 순종하는 거냐?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너 정말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아니?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따라서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 깨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선한 것이냐? 뭐가 귀하는 것이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너한테 붙여진 그 연약한 영혼들, 심령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란다 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 5장 23절 24절 한 절씩 교도하면 제가 23절 먼저 읽을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우선순위 순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겠죠. 일단은 사람 일이니까 먼저 우리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자 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있는 이 형제라는 것은 불신자 말한 거 아닙니다. 신자예요. 동역자예요.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과연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하고도 통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린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착하게 송사 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한다면 믿음의 형제란 말입니다. 같은 지체란 말입니다. 그 몸이랍니다. 이 온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과연 그 예배는 깨어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시리라. 사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 용서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제 용서 안 해? 나 용서 안 해줄래?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이퀄 인간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그냥 내가 사랑하는 호감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영혼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결국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봐야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뭐랍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내 것이 기억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것을 내려놓으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라도 하나 나누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 가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열심히 맛있는 점심 준비하셔서 우리 나눴어요.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눴어요. 같이 또 은혜도 나눴어요. 말씀도 나눴어요. 찬양도 나눴어요. 오직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떡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 중심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결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오전 예배와 같이 생각해 보면 빌립이 이 예배를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각각에 있었던 여러 많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예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누구한테 가면 나다나이라는 데 간 거죠. 과거 같으면 급이 있잖아요. 내하고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내 말 들어줄까? 에이 하면서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이 예배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식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도 다 낫지만 근데 예수는 만나야 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흩어져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현장에서도 이 예배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흩어진 현장에서의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생명의 관계를 붙잡은 예배자의 자세,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예배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질 만큼 우리 예배자의 인생 결론이 열매 맺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나누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